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도전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오늘도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이끄시고 승리의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와서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을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도 죄사함의 기쁨일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가 특별 사면을 받게 되었을 때 사형수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것과 같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사형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사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고 옛날에 저지르던 죄악들을 계속해서 범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너무나 속상해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라고 합니다. 또한 5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범하며 사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스스로는 어떤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주님께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참 감람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을 인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심령에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되어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새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나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삶 가운데 외로울 때,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주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인데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과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범한 아담 가문의 후손에서 예수님의 가문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뀐 겁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소속이 아담 가문에서 예수 가문으로 바뀌었는데 삶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속은 바뀌었는데 의식 수준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속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식 수준은 아직까지 주님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지으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까요?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소속에 대한 의식뿐만 아니라 왕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이나 소속에 대한 분명한 의식만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왕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한 나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아 주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품고 살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왕의 자녀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존재임을 확신하고 예수 안에 사는 왕의 자녀라는 의식을 품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자, 13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흑암의 세력은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범죄케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단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약한 부분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장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악한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소극적으로는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환경에서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주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때로 닥치는 어려움에도 주님의 영적 군사요 의의 병기로서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 가문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종의 자녀에서 주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흑암의 세력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험악한 이때에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더욱 확신하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왕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자녀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각 기관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 그리고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